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에게 너희는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왔사오니 맞아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며 상한 심령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본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앞선 날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사역도 시작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남은 6개월 동안도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폭염과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교회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 위에 주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여름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기가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이 공동체 안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여 발걸음을 끊었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은혜의 제단에 세상에서 입은 눈물과 마음의 상처, 남 모르는 아픔을 품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영적 침체로 신음하는 한우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강건케 되는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상동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행사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을 붙드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날씨도 많이 무덥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깨우는 능력이 말씀에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의 빛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문을 열며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반기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7면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야 본격적으로 데프리카의 그 기운을 만끽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다 천사와 같아 보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얼굴이 천사와 같으십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저 주십시다. 그렇게 한번. 예. 제가 방금 나눈 인사 가운데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라고 함께 인사를 했는데 솔직하게 이게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진짜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져줄 수 있을까? 이게 마음에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속으로 에이 그게 말이 쉽지. 한번 삶의 치열한 자리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저한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어떻게든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앞에 차가 쑥 끼어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심장이 쿵쾅 내려앉고 한편으로는 조차 뭔가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사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벌써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는 엄청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시고 심지어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이 좀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더운 날씨처럼 숨이 콱 막히십니까? 목사님 차라리 원수를 벼락맞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는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 드는 거 맞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누구시죠? 예,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은 잘 모르는데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욕하고 또 비난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법조계의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가진 게 많았고요, 능력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링컨은 시골 출신인데다가 외모도 고릴라처럼 생겼지 또 옷차림도 허술했죠. 그러니까 스탠턴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링컨을 대놓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거기까지 비웃고 모욕을 했지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탠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비난이 심해졌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 나라의 국가적 재앙이다 그러면서 서슴지 않고 막말을 퍼부어대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할 때 그 당시가
이 남북 전쟁이 거의 끝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자리가 국방부 장관의 자리였는데 이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예? 눈치도 없으셔요. 왜 제가 스탠턴을 미리 보여줬을까요? 스탠턴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기를 고릴라라고 원숭이라고 놀려대던 그 사람을 임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참모들이나 지지자들이 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임명을 하느냐고.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수백 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렵게 한 거 맞으리고 또 남북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려면 성격은 괴팍해도 사명감 투철하고 능력이 있는 스탠턴이 그 자리를 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자기를 모욕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까지 품어주었습니다. 그 모욕당할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마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링컨은 바보와도 같습니다.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앙숙이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스탠턴은 링컨의 그 거룩한 믿음과 인격과 사랑에 녹아내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국방부 장관의 그 일을 잘 수행했고 링컨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 당해가지고 싸늘한 그 시신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앞에서 가장 서럽게 울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링컨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그 군막에서 1시간 이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녹여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낸 것이지요. 자존심 싸움에서는 철저한 패배자가 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거죠. 또 한번 여러분 앞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와, 역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링컨 대통령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절대 못해 라고 다른 세상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완벽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삼손처럼 처음부터 능력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은 있지만 삼손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평범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기의 순간에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과 같이 급한 어부에 불과했죠. 다 우리와 똑같이 욱하는 성질 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소심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평범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 만나서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그 길 가면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라 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아니, 돌아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이 핍박의 역사고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달리 말해서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당에 갇힌 채 불타 모두가 순교를 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믿음 지키다가 총칼 앞에 쓰러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없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피 흘림의 박해의 그러한 일들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융통성 없다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요.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밝아지냐고, 너 혼자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더 좋아지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박해와 핍박과 억울함과 손해보는 가운데 내 믿음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면, 또 나를 못되게 하면 갚아주어야 할 게 우리들의 본능인데, 성경은 왜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나를 모욕할 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능을 따라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치받고 싸우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그 모욕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미움을 품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평안함과 천국은 어느덧 사라져 없어지고 맙니다.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다음에 그 인간 어떻게 한 방 먹일까? 이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병만 생길 뿐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축복할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교 집안에, 유교 집안에 그 남편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모진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 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휴일날 되면 신발 어디 감춰버리고, 갔다 오면 매로 때리고 모질게 한 그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을 저주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성전 바닥을 눈물로 적셨기 때문에 그 결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핍박을 견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져준 사람들의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이 상급보다도 지금 내가 가져야 할 그 상급에 더 눈이 멀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상급,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잘할 수 있으십니까? 잘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함께라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함께 어우러지기보다는 편을 가르고 세력 나누고, 그리고 서로 공격하기가 바쁩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넘어지면 속으로 은근히 고소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 부흥한다는 소식 들으면 배가 아프고요. 어떤 교회에 11조 매달 1억씩 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뒤틀려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보내주십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아파트에서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한 경비원 아저씨가 에어컨도 없는 비좁은 그 경비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모습을 본 어느 마음 따뜻한 주민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경비실에 작은 에어컨 하나를 설치해 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입니까? 근데 며칠 뒤에 반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경비실에서 에어컨 켜면 공동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반대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에어컨을 못 켜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이고 그러시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어컨 그거 한번 한 달 내내 틀어봐도 수백 가구 살아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담당해야 될 돈은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그 몇백 원 아끼겠다고 경비하시는 그분들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세상이고 인간의 야박한 모습입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위장약 먹어야 합니다. 소화제 먹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꼭 눈치 없이 자식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는 사람 있지요. 제발 자랑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들으면서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속으로는 배가 아파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끝까지 잘 사나 보자. 은근히 그렇게 속으로 저주를 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남이 아프고 힘들 때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눈물 흘려주는 것,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의 습관으로 또 완벽하게 갖추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은 훈련이 필요로 한 겁니다. 칭찬도 자주 해야 느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십시다.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참 잘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뭔 일인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아요. 청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펄펄 흘렸다 그러는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평소에 남을 존중해주고 높여주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가서 절대 잘 되었습니다, 복된 소식 이야기를 못합니다. 평소에 늘 정말 내가 낮아지고 사람들을 올려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찢긴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내일처럼 그렇게 대해줄 때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울상이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힘들었는데 교회에서도 똑같구나 하고 다시 또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지 않을 겁니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서로 위에 울어주고 서로 위에 웃어주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서로 높아지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정말 난무하는 그런 싸움판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낮아짐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갔던 그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늘의 능력을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채워 주십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가 봅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성격 가진 사람요, 내가 아무리 화목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칼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렇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 쪽에서는, 나로서는 그런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어야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동네에 두 집이 함께 옆에 살고 있었는데 한 집에는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옵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소리치고 또 멱살 잡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바로 옆집에는 보니까 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늘 화목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일 싸우는 집의 남편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 상대 남편을 찾아가서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화목한 행복한 집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못난 사람들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니다. 어제 우리 집의 거실에 이 물그릇이 엎어졌는데 제가 부주의해가 발로 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여보, 내가 주의하지 못해가지고 물그릇을 못 보고 엎질러서 미안하오.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아내가 달려 나오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물그릇을 그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은 제 잘못입니다. 방에 있던 아이가 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제가 그 물그릇 보고 치우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제 잘못이에요. 이렇듯 우리 집은 늘 자기가 잘못했다고 못났다고 하니까 싸움이 안 나오고 화목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집에 물그릇이 엎어졌을 때 자기는 그 부인한테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왜 물그릇을 거실에 두었냐고 소리치지. 그 아내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당신 발이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싸우고 있으면 그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은 맨날 왜 난리냐고 소리치지. 서로 잘난 사람만 있으니까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서로 잘났다고 눈을 부릅뜨면 그곳은 난리가 아닌 지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패배를 선언해야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과 같이 화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인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한 번 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얌체 같고 이기적이고 약삭 빠른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지키고 양심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목회자인 저는 주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천사 같은 여러분들만 만나 보니까 세상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 해가지고 저에게 상담하러 와서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 저 거친 세상에서 겪는 그 눈물과 억울한 사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까 싶은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9절에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악으로 되갚는 것. 이거는 내가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거지요. 이건 진짜 악마적인 행동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이랬지? 그러면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준이지요. 세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떡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바로 이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똑같이 눈을 부릅뜨고 악해지면 나는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사람들이 뺨을 때릴 때에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거는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패배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갚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흠뻑 적실 때에 그때 비로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찌르는 그 원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대로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먼저 고개 숙이고 예수님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패배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도 손해도 아픔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패배를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짓밟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받은 대로 보복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과
혈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먼저 양보하고 저주는 아름다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낼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의 보화들이리 주여 봐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셨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이 마음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문들도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또 궁핍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며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매주일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 모든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운 날씨에 또 주차 봉사하면서 땀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찬양대원으로 여름성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선생님으로 전도대원으로 중보기도대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부를 맞이하는 새가족부로 교도소 선교에서 또한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분들의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 때문에 확장될 때 저들의 인생의 지경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하는 일에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들, 그 결단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믿음의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데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돌아오는 우리 대구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손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세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집사님이시네요. 우리 신미랑 권사님 남편 되십니다. 혹시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잠깐 한번. 네, 저 뒷자리에 계시네요. 미국에서 완전히 들어오신 겁니까? 예. 미국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셨고요. 또 우리 신미랑 권사님 어머니를 인도하시면서 온 가족들이 다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함께 환영하며 우리 축복하며 찬양으로 먼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옥수 집사님, 신비람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 보내주시고 정말 이국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다시 귀국하여서 우리와 함께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다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오셨고 또한 지금까지 열심히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있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믿음으로 잘 맞이하고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함께 손을 잡고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나고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꼭 사진 촬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어저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양밖에 안 했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들 더욱더 부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아동 1, 2부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구 평강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요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원래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탁구선교회가 오후 4시에 체력 단련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육위원회 안수집사의 각 부서 원래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 광고 싫습니다. 우리 선교관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곧바로 차를 옮겨 놓으시고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꼭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어린이 대회 우리 아동 2부 김주원, 손희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보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요람의 협동 언템 목사님들 전화번호가 잘못 나와서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우리 이희용 목사님, 최청교 목사님, 한경임 목사님 전화번호 참조해 주시고 요람 보지 마시고 주보 보시고 아니면 핸드폰에 입력하셔가지고 전화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4일 화요일 날 우리 대구 제1교회에서 영남 지역 목사 장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제대로 한국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한번 잡아 주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